우리 이사야서 6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나 받으며 제목으로 봅니다. 이제 66장 끝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가고 있습니다. 61장은 59장, 60장, 61장 모두가 다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물론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다시 귀환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수되고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하고 연계해서 종말에 구원의 모든 우리의 그 과정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예언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예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귀합니다. 이런 걸 느껴요. 예언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과거에 그 계시된 말씀을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이거 완전히 우리에게 그냥 도면, 드로잉 자체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대로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왔던 것이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우리 이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를 위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냐? 바로 앞을 보게 하신, 다시 말해서 종말에 우리가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도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의 말씀인 것을 할 때 놀랍죠. 그리고 우리는 확실함을 갖잖아요. 마치 이렇게 되겠구나. 오늘 61장의 말씀을 보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너무 우리에게 이게 뭐가 되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경고가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본문을 보면서 단락을 나누었죠. 비록 짧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단락 대신에,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구원의 옷, 저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힘입어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이신 건가 하는 것이 구원의 옷 입히시기 위해서다. 이런 가정의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이게 하나의 1절은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뭐가 돼요? 이제는 성문이 확 열리면서
그냥 나팔 소리가 그냥 울려 퍼지면서 그 대군이 진격적으로 성안으로 이렇게 승리의 그것을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듯이 그런 의미의 내용의 말씀이 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뭐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리심으로 이것은 뭐예요? 기름 부으사, anointing, 기름 부으사.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죠? 위임하사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하시는 일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하시면서 성령이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위임하신 거예요. anointing. 기름 부으사, 위임하시사, 이제 펼치신다. 하나님 사회가 펼치신다. 하는 의미예요. 이거는요, 이미 우리 59장에서, 59장, 2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거 가지고 한참 우리, 나눴잖아요. 이것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입에 둔 그 말,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오늘 61장 1절은 뭐야? 그것을 공인한다. 공인한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인한다는 때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계획이라면 계획을 이제 실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인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마치 우리 대통령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함으로 공포하잖아요. 왕이 어떤 대관식에서 왕이 어떤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럼 그것은 이 나라의 모든 통치와 이 나라를 해나갈 통치할 권한을 어떻게 왕관을 통해서 위임하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인해서 세상에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하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뒤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셔? 이렇게 공인해서 어떻게 일을 하게 하셔?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맨 끝에 1절 맨 끝이 뭐예요? 선포하며 이겁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내용들을 선포하는 것이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헌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 우리가 이건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그러니까 이게 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집약된 어떤 그런 내용이, 근데 이게, 한마디로 그런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뭐를 진구를 시켜서 이거 어떤 그런 물론 그것은 뭐 속에, 복음 속에 그게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 속에 이게 집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하고 구별되게 우리는 자꾸 이걸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뭐에 집결되어야 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기에 집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구분을 해서 별도로 우리가 다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 본문을 보면서 더 그렇게 해나가죠. 그래서 1절 보면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신유입니다, 이게. 이게 치유고 이게 신유예요. 그래서 신유와 치유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구분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다른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걸로 우리가 왜곡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잘못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상한 마음을 고치는 그 역사적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걸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뭐를 치유와 신유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정해갖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를 받아서 주시는 뭐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자꾸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말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은 다른 걸로 우리가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는 다르게 뭘 받으려고 우리는 별도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어요. 특별 부흥성에, 특별 기도회, 특별 무슨 금식 성회 이렇게 해가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여기 아시죠? 일은 하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큰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져야 돼? 이 성령의 능력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지려면 성령을 보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에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보내서 기름 부으셔서 주어진 전파하는 그 말씀을, 성령의 힘입어 우리가 그 말씀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뭐가 특별한 능력을 받고, 이게요, 우리가 이걸 바르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왜 오셨는가?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파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우리 다 어그러졌어요. 우리의 내적 인간이 다 어그러졌어요. 뭘 통해서? 이 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그러졌어요. 이걸 알게 해서 이걸 우리가 다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관계 회복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그러진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어디 몸만 특별하게 고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인적 치유예요. 전인적 치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고치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을 고치시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되어짐을 우리의 육신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이 관계를, 그걸 다시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안차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특별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를 자꾸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이거 참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자, 뭐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에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 성령에 힘입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깨닫는 그 복음의 말씀이 뭐가 되어서 성령에 힘입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우리의 구조를 모두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 후반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옥죄며 나를 갖다가 어떻게 가두어 놓고 있는 게 뭐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예요. 자해. 여기서부터 우리를 어디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는 이 해방, 자유와 해방은요, 뭐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죄로부터의, 즉, 자로부터의 해방.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 딱 정해졌어요. 예수님 다. 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뭐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복음은 진리가 어디에 다 갖춰져 있어요? 진리가 어디에 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는 어디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한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너무 귀합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매 시간 이게 강조를 해도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요. 기도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능력도 받아야 돼요. 자꾸 따로따로 논다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복음이 뭐가 돼, 복음이 완전히 뭐가 돼? 그냥 책이 되는 거예요, 책. 성경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그냥 쇼윈도 박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건 하나의 형식적으로 끼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성경책 끼고 있으면 내가 말씀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이 우리를 그게 하는데,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변증받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나는 그걸 가지고 내 안에서 어떻게 돼? 이게 성령이 덮인 이 말씀이 내 배에서 뭐가 이루어져? 생수가 되어서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개역 성경에는 신혼의 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복, 이게 뭐합니까? 구원과 공의, 구원과 심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그래서 레위기, 이미 구약에서 레위기 25장 9절 10절에서 희년의 해로 이렇게 이미 예표된 은혜와 심판의 해. 은혜와 심판의 해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슬픈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누구냐? 바로 슬픈 자, 애통하여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죠. 그래서 많은 자들은 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모든 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허탈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노예 생활을 억압받으며 구박하며 슬픔을 당하면서 그래도 고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들, 이 슬픈 자들, 메시아 오시면 우리는 오시는 것밖에 우리는 그 희망이 없다 하고 고대하는 자들, 그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 이 은혜 때 하나님이 복음이 오면 복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요 이게 뭐예요? 뭐 대신에 뭐 대신에 뭐 대신에 뭐 대신에 이럽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죄 대신에 화관을, 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근신 대신에 찬송의 옷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뭐로? 복음으로. 복음 선포로. 어떻게 해서 그들을 의의 나무로 3절 뒤 후반절에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요? 이렇게 해서 치유받은 자들이 모임, 이게 남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의의 나무. 영광을 받게 하실 자들. 그래서 뭐예요?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가 오면서부터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전 중건부터 이루어졌어요. 무너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회파된 성전부터 다시 세우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다 상실된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중건되고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이것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사 전파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신에 이렇게 죄 대신 화관을, 응? 슬픔 대신 찬송을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고요. 기가 아주 그냥
아니, 그냥 환상이에요. 판타스틱이에요. 판타스틱. 예루살렘 하나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때는 뭐로? 전 세계적인 것으로. 온 유니버스. 만유에. 그래서 4절은요, 교회 회복입니다. 그 5절은요, 세계화입니다. 회복시킨 교회가 5절에서는 뭐예요? 그냥 전 세계, 자, 한번 5절 보실까요,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의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성전 때는 이방인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외인들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성전 삼으시고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로 세우시면서 이제 이 공동체는 뭐의 것이 돼요? 유대인 것만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의 것. 우리 코리안 한국의 것. 어느 곳곳에 전 세계에 없는, 다 있는 무슨 교회. 그냥 각 세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각 세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계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고 뭐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다 세우셔서 그것을 세계화로 하나님께서 필드를 여시고 모든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 교회 속에 속하고 교회에 예배보고 교회를 또 운영하고 하고 이런 모든 그게 지금 몇 절이에요? 5절과 6절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의 우두머리가 되고 무엇의 어떤 최고 어떤 고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분으로서 얘기하는 게 이게 딱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누굽니까? 전 세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그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계통에 대한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와 삼았어요? 하나의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아서 전 세계에 대한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후손으로 삼듯이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유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그걸로 삼는다 하고 우리가 자꾸 왜곡하고 해석을 하면 잘못된 거란 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삼아 할 때 그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전이 뭐예요? 전 세계 교회에 하여튼 됐잖아요. 아예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 세계 믿는 자의 어떤 조상으로 삼으신 거 마찬가지로
성전 예루살렘을 뭐에 전 세계 교회에 하여튼 그걸로 삼은 거와 같은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 그리고 대신에 수치 대신에 보상을, 그 다음에 능력 대신에 몫을. 7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에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어떤 수치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뭐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게 보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능력 대신에 뭘? 이게 뭐 능력을 당하는 대신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지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산,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뭐에게 주시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남은 자는 오직 뭐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고 고대하며 가는 슬픈 자들의 어떤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위로를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을 알면 우리는 먼저 우리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사랑합니다. 불법의 강탈을 미워하며 불의를 미워한다는 거죠. 8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죠. 유다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과 아수르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서 뭐예요?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자신이 우월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것 때문에 그걸 불의로 삼아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신 그런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3대 9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하리라 하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는요, 뭐를 복받는 자손으로 인정하리라. 우리가 진정 복을 받는 길이 뭐다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이렇게 알게 되느냐? 구원 역사의 종말, 곧 재림의 때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면 다 끝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우리는 알고,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빛과 생명과 소금, 부패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우리들 이렇게 신앙의 생활,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이루어 가야만 돼.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 소원하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 소원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우리는 그냥 자는 거예요. 뭐를 품고 우리는 자고 있습니까? 우리 남은 자들은 무엇을 품고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려는 어떤 언약의 말씀을 품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라할 때까지 자는 거예요. 깨워주실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이제 너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날 때 언약을 믿은 자들, 언약을 품고 언약을 믿은 자들은 그때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그냥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10절, 11절.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여기서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은혜와 공의입니다. 은혜는 우리들의 모두 기본의 옷이고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우리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들어서 모든 초옷과 겉옷은 다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응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라 하면 대답하고 나아가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이것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이 사모라는 것은 아주 gorgeous한 아주 영화로운 그 쓰고 신부가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보석을 우리들의 신앙의 보석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임받은 어떤 그런 거룩함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좀 어렵죠? 아니,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는 뭐예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자였어요. 우리 섬기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그 보석,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소망과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고 단장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진리가 우리가 돋아나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뭐가 되는데요? 우리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된 말씀을 읽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